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창출 레민신에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부분은 어찌 보면 모세오경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한 설교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물론 모세의 단독 설교, 단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설교인데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는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때입니다.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이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세대를 2세대를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죠. 모세도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고 죽고 또 1세대도 다 죽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별 설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는 모세의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이 설교 세 편의 설교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구별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선포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표지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장 1절이 그런 건데요. 1절 또는 뭐 5절부터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편인데 크게 보면 1장에서 4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5장부터 26장 그리고 26장에서 30장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정확히 4장까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4장 끝부분에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라고 볼 수가 있고 4장 44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죠. 그래서 4장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예, 그렇죠. 아까는 1장 5절에서는 모세가 요단 저편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였더라 하는 식으로 나오고 27장 1절에 가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편으로 나뉘어 있고 그러면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록으로 그렇게 모세의 설교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모세가 죽는다는 이야기와 또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물려받는 그런 뭐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지은 노래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모세의 노래도 소개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부록처럼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머릿속에 그림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읽어가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편의 설교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고하는 설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선조들이 어떠한 실수를 저질러서 못 들어가게 된 것인지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교훈이겠죠.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또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런 실수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했구나. 다시는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그런 설교를 쭉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5장부터
그 26장까지가 핵심이고 5장이 바로 그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20장인데 신명기는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이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앞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제 그런 의식법 같은 것이 쭉 나오는 것이고,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할 것인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아마 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 십계명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관계를 잘 행하고 하라. 이게 이웃사랑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26장까지 나와 있고요. 27장부터 30장은 뭐 결론이죠. 결국 결론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설교 전체의 결론도 되고요. 또는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7장에서 30장.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죠. 구약에서 말씀하는 핵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렇지 못하다,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에 또 각 주제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전체를 이제 하나씩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은 읽은 대로 지금 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 가는 노정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거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는 뭐 한 10하루길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출애굽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뭐 먼 길도 아닙니다. 11일. 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40년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냥 그 광야 사막을 뱅뱅 돌다가 다 죽게 된 이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수차례 있었잖아요. 들어가서 취하라, 그 땅을 취하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대장이 돼서 다 이기게 할 것이다. 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 앞에 왔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쭉 1장에서 유브라데 뭐 여러 가지 가라 하면서 8절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다 여기 약속한 땅이고 이제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고 취해야 되는 것이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쭉 했는데 잠깐 이 얘기는 이제 모세가 이 지도자들을 쭉 세운 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조장 세운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괜히 모여가지고 그 땅이 좋은지 또 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이제 잘못된 부분, 정탐이 잘못된 것이죠, 사실. 물론
정탐의 그 명분은 그럴듯하죠.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면 잘 될까요?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냥 하는 수 없이 좋게 여겨서 그럼 해라 이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들이 의심이 많고 뭐 나름 인간의 꾀를 생각해서 그렇다면 정탐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한마디 딱 하셨을 때 어부의 경험으로는 깊은 곳에 고기 없습니다.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순종한 것이죠.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우리 생각이 앞뒤 다 재개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러나 무슨 지식이 많다 이것저것 앞뒤 재고 따지고 해서 또 자기 뭐 입장 생각해서 이렇게 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럴 때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해요. 그냥 무조건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하고 갔을 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그 삶에 하나님의 신수성가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서 그런 축복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1세대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서 정탐하자 해서 과연 정탐하고 나니까 땅은 좋은데 거기에 뭐 상당히 힘센 사람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만 이제 하기 부정적인 소리를 막 심기 시작합니다.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2명 중에 백성들이 그 말 듣습니다. 다수결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데 우리가 백성들이 다 목을 놓아 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 백성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은 40일 수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초를 겪다가 그냥 다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정탐꾼은 즉석에서 죽었죠. 그런 것을 획책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도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쫓으면 같은 공동체 운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서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곳에 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형통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무조건 주님 말씀에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형통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두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남들이 다 뭐 안 된다 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둘이. 그렇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딱 두 사람을 주목하시고 두 사람만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줘라 해서 모세 죽은 뒤에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1장부터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신명기 끝부분 28장 계속 결국은 뭡니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순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결국 순종 아닙니까? 따라오는 게 순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지식적인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 재미나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이들은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청개구리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는, 하라고 그러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반성하는 척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진다 하니까 또 이번에도 불순종해서 거꾸로 반대로 올라가는 게 청개구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해서 결국 멸망하죠. 그래서 하던 안 하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게 말씀이면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말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는 게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하면 결국 이렇게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